주기도문을 한 9번 정도 했는데요.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이 고백,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마무리인데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다. 계시록 7장에 보면요,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들과 함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께 있나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요, 꿈이요, 목표요, 또 방향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이 책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643년도에 시작해서 약 4년 동안 1647년에 이 신앙 고백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내용은 성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이렇게 그것을 명문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신앙을 따라야 된다. 그 당시에는 이 캐톨릭, 구교,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갈등들이 많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많은 혼선이 있었어요. 혼돈된, 어지럽혔던 그런 신앙의 체계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성경은 너무나 다양하니까 그 성경의 주제를, 성경이 뭐냐, 성령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례는 뭐냐, 뭐 등등 이런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명문화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구교와는 좀 차별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 137명, 귀족들이 10명, 하원 국회의원 20명, 전부 151명이 모여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주 목사님들의 주된 멤버들은 다 그 당시에 장로교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신앙의 내용을 잘 명문화해 가지고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의 길을 안내해 주는 내용이, 그런 목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서론이고요. 핵심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요리문답의 제 1문이 있습니다. 문제를 이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쭉 하는데요. 요리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왜 삽니까? 하는 사람이 살아야 될 방향, 목표, 또 방향이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첫 번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목표, 가장 우선 첫 번째 되는 비전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고 신앙인이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31절의 내용에서 그 내용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몽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영광이라는 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영광은 뭐냐? 우리들에게 가장 첫 번째 느끼는 것은, 영광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영광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징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영광이라는 이 말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는 광채, 빛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은, 생각하면은 빛으로 연상할 때가 많습니다. 환하게 비추어져. 그리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처럼 빛. 히브리 말로 보면은 카보드라는 말인데요, 명예, 존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가장 우리들에게 쉽게 일반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하면은 영광, 영광 하면은 하나님.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정체성, 그래서 영광의 본체요, 영광의 형상이요, 영광의 근원이요, 영광의 본질, 영광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은 하나님이시다. 문자를 쓰는데도 아멘을 잘 하시니까 확실히 우리 교회는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막대기로 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맴매를 했는데, 그때 쓰임받았던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도 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의 모든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엄청난 나라들을 정복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중동과 지중해 북쪽에 있는 그 유럽 쪽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어떤 전사로서의 리더십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자꾸만 이제 확장시켜 나가고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궁전에 앉아서 이제 베란다에서 자기가 만든 제국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대해서 감탄했습니다. 이야, 감탄했습니다.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참 내가 대단하다. 집사람이 저보고 가끔 당신 대단하다 할 때, 난 아니야, 나는 소단해. 그래서 난 대단하지. 뭐 저는 뭐 도취될 만한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도취될 데가 없지만, 이 큰 나라를 이룬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룬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자기가 대단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큰 대제국 바벨론,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나의 힘으로 이런 제국을 만들고, 야, 이것은 내 자신의 큰 영광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영광, 영자가 딱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한다.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면서 너의 인생은 장차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광야에 유리방황할 것이다. 그러면서 왕에게요, 총명이 싹 빠져나갔어요. 총명. 여러분, 이 총명이 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총명이 하나님이 빼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밥을 갖다가 막 집어 던지고 응가를 해도 막 벽에 치라고. 치매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는 치매에 곱하기 치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흐르르. 눈동자도 풀어지고 총명이 없어지니까 사람의 메가리도 없어지고 흐르르 이러니까 그냥 미친 거죠 그냥.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 왕을 죽이기는 뭐해서 그냥 광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은 미친 사람이 되어서 광야에 풀을 뜯어먹고 흙을 집어먹고 웅덩이에 있는 물을 퍼마시면서 정말 짐승처럼 세월을 보냈습니다. 7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신랄 같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영광이 내가 만든 게 아니구나. 이 바벨론 제국이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했더니요, 정신이 샥 돌아왔어요. 떠나갔던 총명이 샥 돌아왔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대답은 참 쉽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온 옷은 뭐가 됐죠? 예, 노숙자보다 더 노숙자가 돼가 찢어지고 닳아지고 때가 묻고 그냥 노숙자인지 뭐 정신이 없이 산 거죠. 진짜 정신이 7년 동안 확 빠졌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정신 차리고 세수하고 이렇게 또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드라이하고 이래 하니까 사람이 멀쩡해진 거예요. 다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다시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죠. 내 모든 이 제국의 모든 이룬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그분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영토를 확장시키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해서 연전연승을 할 때 총명이 있었잖아요. 전략을 짤 수 있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머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머리에 있는 총명을 싹 빼가니까 완전히 폐인이 되는 거죠. 따라할까요? 영광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총명, 판단력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동안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어디로 갔어요? 가자. 어디로? 교회로. 예, 교회로 가잖아요. 그거는 의식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니까 교회로 오는 거지. 의식 싹 빼가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손님 만나고 고객 만나고 또 부부지간에 이래 사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냥 그런 대로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부부지간에 좀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볼 때는 내 신랑이 내보다 하수야. 내가 볼 때는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보다 하수야. 하수 상수가 어디 있어요? 그게 그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판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렇게 그런 대로 신앙생활 잘한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총명과 그런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사는 거예요. 누가? 저도 그래요. 내가 이단이냐 진짜 기독교냐 이걸 알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몰라요. 내가 처음에 이단 갔으면은 아마 나 지금도 이단의 어떤 그런 괴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뭐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교회 식구들과 사는 거예요. 잘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0% 10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교에서 1등 했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난 1등 인간이야, 핫바리 같은 하수 인간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예.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너무 졸리는 거야. 제가 운전할 때 이 좀 약점이 졸음 운전을 자주 해요. 근데 좀 쉬어서 쉬려고 했는데 좀 뭐 이게 뭐 내부 순환로 쪽에는 차를 쉴 데가 없잖아요. 가야 되는데 주여 살려주세요. 졸음이 옵니다. 깜빡하는데 이리로 갔다가 깜빡하는 이리로 갔다가 와, 내 정신이 아니야.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고 막 창문을 열고 왜 자식아 정신 차려라 이래도 또 졸음이 오는 거야. 안 겪어봤죠? 막 때렸어요. 이놈 새끼 정신 안 차리나?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집에 이제 온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여러분, 운전 잘해서 우리가 안전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에 대해서 자만하면 안 돼요. 운전은 사고는 예고가 없는 거예요. 건강관리도 그래요. 혹시 여러분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이 정도 건강 유지하는 거야,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광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오면은 헤로드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왕복을 딱 입고, 그날 뭐 연설하는 날인지 난간에 서서 베란다에 서서 밑에 백성들이 쫙 있는 데 가서 연설을 했는데 기똥차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너무 기가 막힌 연설이다, 은혜 받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오늘 연설한 것은 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랬어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벌레가 이 사람을 물었는데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어요. 바퀴벌레인지 메뚜기인지 모르겠지만 벌레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참 희한하다. 이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박수를 받았는데 벌레한테 물려 죽었어요.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요, 별거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왜 죽었어요?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꿨잖아요. 인도까지 갔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죽었잖아요. 왜?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죽었어요. 잘난 것 같지만요, 다 인간이 그렇게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에서 최고다 이러면요, 그 순간에 그냥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싹 빼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밤에 길을 가다가 트럭에 잠깐 부딪혔는데 그게 머리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을 들었는데요, 반제정신이 아니에요. 잠깐 그 트럭의 그 어디에 쇠에 머리가 탁 부딪혔는데요, 지금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해요. 인간이 강한 것 같은데도요 아주 참 약해요. 여러분, 나의 성공이나 나의 안전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성취나 나의 모든 잘된 것들, 심지어는 내 자녀들까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면 마땅히 그 영광과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영광은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반드시 영광은 하나님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갈망하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이렇게 구했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그분의 빛은 태양빛보다 더 강렬해요. 아니, 우리 인간의 태양도 못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충만하신 거룩한 광채를 우리가 눈으로 못 봅니다. 보는 즉시 죽어버려요. 압도당해가지고. 그러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 영광이 지날 때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휙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슉 지나가는데 모세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는 거예요. 등을 보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까? 하나님이 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있고 발이 있을까요? 예.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어가지고 우리처럼 숨도 쉬시고 손도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영광이 나한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성경에 계속 얘기합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에 오면은요, 하나님을 영광의 왕 하나님, 단순히 영광이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영광의 왕 하나님, 영광 중에서도 최고의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따라할까요? 영광의 왕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존재다. 또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나의 영광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의 영광이고 나는 너의 영광이고 영광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옵니다. 근데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막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제 수장될 것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갔잖아요. 한 명도 실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를 따라왔던 애국 군대는 다 죽었어요. 명백하게 양편이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원, 애굽에게는 멸망. 그 일을 주도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속에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 보면은 성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다 부족합니다. 교회가 시설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렇지만 예배한다고 할 때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기대를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기도를 하고 아멘을 하고 일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전기가 불을 밝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전과 후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밝아집니다. 내가 남편을 품어야지. 밝아집니다. 너그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깊고 넓어집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됐어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밴댕이, 예배 마치면은 뭐예요? 바다 같은 사랑, 고래과가 되는 거예요. 고래과 중에서도 박사, 고래 박사가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고래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뒤에서 아내가 칭찬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제가 고래가 됐습니다. 춤추는 고래가 됐습니다. 아내가 칭찬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칭찬하면 고래도 그래서 예배 전과 예배 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 같은 남편이 예배 드리고 나면 뭐로 보여요? 천사같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남자만 아멘 하네. 여자가 아멘 해야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밴댕이 같은 마음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 고래과가 되고요. 바다같이 깊고 넓은 사람이 됩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자, 그러면 영광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얘기했다면은 이 영광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이 벨사살 왕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으로 삼으셨고 당신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받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었던 영광을 뺏어갔습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마음을 낮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영광을 당신에게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뺏어가기도 하고 영광은 내게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기도 한다. 그런 성격이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면 항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최희숙 권사 왜 그리 이쁘셔요? 아름다우셔요. 예? 빨리 나와요. 자동 반사적으로. 예. 김상민 지사님 왜 그렇게 앞으로 봐도 이쁘고 옆으로 봐도 이쁘고 뒤로 봐도 이쁘고 왜 그렇게 이쁘세요? 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잘된 것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성경에 순종해서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이 그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예요. 그냥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길 가다 보면 어떤 남자분들이 많이 반신 이렇게 풍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 보면서 그분이나 나나 뭐 똑같잖아요. 오죽백부지 뭐. 내가 뭐 잘난 거, 그분이 잘난 거. 뭐가 내가 잘났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저분에게도 건강의 복을 주세요. 늘 그럽니다. 가끔 가다 보면 아픈 분들 있잖아요. 병약한 분들 있잖아요.
교만한 눈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어? 건강관리 잘못해서 그러나? 죄가 많아서 그러나? 부모가 뭐 잘못했나? 이런 게 연상하지 않아도 돼. 그냥 주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우상에게 주는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일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찬양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돼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내가 남들보다 뭔가 좀 앞서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9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영광과 이 예배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 감사의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면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말이요 부드러워집니다. 뭐가 부드러워진다고요? 이동희상 오늘 집에 가보세요. 내 아내의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져 있을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직선제이고 명령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집에 가보세요. 분명히 아내의 말이 아주 부드럽고 겸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정아 오늘 가보면 할머니가 말의 톤이 달라져 있어. 영광의 영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정아! 이게 수정아 이렇게 말이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겸손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요 안경을 못 찾았어요.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요. 와, 시간은 급하죠. 분명히 내가 안경을 두는 데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SOS를 쳤습니다. 여보, 내 안경 잊어버렸어. 안경 어디는 못 찾겠어. 아니, 맨날 안경 맨날 뭐 눈에 목욕하는 샤워대에 놓든지 아니면 내 방에 위에 테이블에 놓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집사람 저기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소파 밑에 있는 거야. 내가 언제 저 갖다 놨지? 때로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럴 때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역시 당신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의 파트너야. 여보 다녀올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데도요 안경 찾아주니 이렇게 예배 제가 드리잖아요. 안경 없으면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최고사를 못 알아본다니까. 다 뭐예요? 서로 필요한 거예요. 또 집사람이 또 뭐 힘들면 내가 또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 서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이 뭡니까? 아까 우리 찬양 불렀는데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내가 잘났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권세가 있다, 내가 거두어가시오. 하나님 총명을 거두어가시오.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으로 된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을 겸손히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밴댕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다가 교회 나갈 때는 바다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다 이 말. 영광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오면요, 명예, 존귀, 광채, 형상,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오면은 그 영광을 예수님 자신이라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은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가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에게나 교회에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마라. 모든 일에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라.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기쁘게 해주고, 내 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교회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 내 아내의 유익, 내 남편의 유익, 내 자녀들의 유익, 내 부모의 유익을 구해주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구원받게 해서. 자,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은 뭐예요? 듣는 사람이 다 은혜 받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덕을 끼칩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에게요, 교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시면요,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셔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 뭐냐? 몇 가지, 10가지 제가 주보 뒤에 써놨는데요,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돌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으세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질 때 영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멘함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따라합니다. 아멘. 이 아멘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남들이 내보고 아이고 너는 축구 같아, 너는 농구공 같아, 너는 배구공 같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지 말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나요.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지 않기를 바라요. 스스로 자기를 주눅들게 하지 마세요. 자꾸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주인공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센터로 오세요. 광화문 사거리로 오시라고. 뒷골목에 싸서 뒷골목에 배하지 말고 광화문 사거리로 오시고 워싱턴 맨하탄 중앙으로 가시라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뒷골목에서 자꾸 이렇게 주눅 들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칠지라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훼손시키겠습니까? 손만 대봐라. 죽은 줄 알아. 골로 간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손대면은 누가 골로 간다고? 손대는 사람이 골로 간다.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끝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퀴즈. 기드온 용사가, 기드온이 그때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몇 명이 왔는가 하면 33,000명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많다, 줄여라. 또 줄이고, 줄였는데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왜 줄였을까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이기면은 너희 힘으로 된 줄로 안다. 이 전쟁은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서 나로 인해서 너희 전쟁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힌트가 뭐예요? 약할 때, 우리가 좀 모자랄 때, 우리가 좀 둔할 때, 우리가 좀 실력이 없을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약함이 올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때구나 하고 절대로 뒤돌아하지 말고 숨지 말고 뒷골목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중앙으로 가라고, 광화문 사거리로 가라고. 또 오해하지 말고 뭐 태극기 부대 가라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인생의 중심부로 가라 이 말이야. 뒷골목에서 배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로 나는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믿고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